앉아주십시오. 어쩌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본은 작년에도 지진과 또 태풍, 폭우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올해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난카이 계곡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나 된다고 하고, 정말 일어나면은 일본 경제가 회복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하고요. 그 피해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정신적인 그런 모든 것 빼놓고라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7월 4일인가 그날 일어날 거라고 그 만화를 지은 사람이 실제로 전에 11년도에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해서 피난 가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아침에 동시에 사람들한테 방송하고 하는 상황 전할 때 수십만 명이 정말 집중해서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아주 초조하게 기다렸다고도 하는데요. 그날 이후로 전후해서 도카라 지진이 1300회 정도나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특이한 일이라고 하니까, 게다가 거기다 5.4니 6점 얼마든 지진도 일어났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공포가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5월 4일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아닌 것은, 또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건 사람으로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거나 안전한 곳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크게 작게 다 할 터인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께서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자리를 얻고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주께 감사하며라고 했는데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신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경배를 하는데 성전을 경배하는 것 같은 의미가 사람들한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NIV, 그러니까 New International 버전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로 인자를 번역을 했어요. 또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이 26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인자하심이 오늘 138편에서도 영어에서는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136편도 영어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 성경에 참고해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알려진 단어거든요. 이 헤세드는 다른 구절에서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실하심을 인하여라고 했거든요. 번역에서 성실하심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약속을 차질 없이 일향 미쁘심을 따라 하실 일들을 꼭 빠짐없이 이루시는 일하심,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또 구약의 여러 경우에 진리라는 말씀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한 것과 조금 다르게 은혜와 진리를 인하여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런 말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 위에 말씀을 높였다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유 위의 교회로 세웠다라는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유를 발 아래 두고 만유에 세워지는 교회다 할 때는 만유를 지배한다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에서 모든 이름 위에 말씀을 두셨다 그 말씀은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말씀 위에서. 그러니까는 찬송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용이 그 찬송 가사가 굳게 서리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밟는다, 말씀을 무시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칭호나 직함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에 지원을 받아 그 위에 말씀을 두셨다 그런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그 기록하신 내용대로 또는 선포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위에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성경을 참고 살펴보자면은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라는 말이 전치사나 아니면 또 부사로 생각해가지고 주의 이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 위라는 말을 함께 같이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일단 잠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분의 칭호나 또는 그분의 성함, 이것 중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어떠한 것, 그 이름에 관하여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텐데 제가
나를 보내신 분을 뭐라고,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뭐라고 그들한테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대답을 하셨고요.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라고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있는 자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에흐에라고 하는 우리의 단어예요. 그것은 주어는 I, 나라고 하는 것과 동사는 비동사 의미로 있다 또는 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대부분 성경에서 번역을 I am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있다가 보냈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흐예가 보냈다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있다라는 네가 보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때도 그분은 계신다. 나는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두 분,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말이 I am이라고 하고 영어로 번역했을 때 있다라는 뜻 말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이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다. 그럼 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또 다가오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만유라는 말은 모든 그 말이에요. 것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무형적인 그런 권세나 또 추상적인 거죠. 능력이나 영광이나 그런 것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것이 아닌 것도 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것이 아니라는 건 뭔가요? 그거는 바로 존재하는 아들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것이라고 안 해요. 아들은 내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것이 이렇게 하면은 신뢰되는 것이고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격적인 존재할 때 것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만유를 할 때는 모든 존재 이런 의미로 만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처음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다 나열해서 모든 걸 나열했을 때 끝에가 오메가 시계라고 하는 그 오메가요. 끝이에요. 헬라어 첫 번째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글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말씀을 써요.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나중에는 내가 있는 그분이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야훼 이름을 쭉 쓰게 하시는데 그 야훼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은 모든 존재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모든 존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각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을 말한 것이 될까요? 야훼는 사람이다.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야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은 전능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두 번째로 이렇게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주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다 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만유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아주 놀라운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골로새 1장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을 받을 때 아들을 아버지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형상 삼으시고 아들을 아이콘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그 아이콘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운받아서 우리 안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육체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냥 모든 것이다라고 골로새 3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콘이라는 거 어른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말에는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아이콘은 핸드폰 딱 열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 모양들을 클릭하면은 그 안에 다른 것과 다른 그것만의 고유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이렇게 뭐 번호고 아이콘을 꾹꾹 하면은 거기에 누구 전화번호가 쫙 나오잖아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내가 저장해 놓은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폴더 땅땅 해서 치면은 그 안에 내가 다운받아 놓았던 거, 사진 찍은 거 다 집어넣었을 때 그 안에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쫙 나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넣어주시고 언젠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형상 아이콘을 맏아들의 아이콘과 그 부활한 몸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만 알아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아무리 친해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의 아들인지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맏아들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도 모든 사람 앞에 맏아들의 영광스러운 형상 같은 아이콘을 딱 입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원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땅이 지압이라든가 또는 뭐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안에 힘이 계속 쌓이는데 어느 시점에 이러면은 이렇게 있던 것들이 새 나올 수밖에 없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삐끗하면서 판들이 원래는 이래있던 것들이 막 밀려 산으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갔던 것들이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안에도 뺑뺑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방구가 뻥 나오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안에 있는 가스가 그냥 이글이글 그 타버리는 것들이, 그 탄 것들이 어느 날 더 이상 못 견디니까 뻥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화산재가 5km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이 지구상에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피조물이 다 피곤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시려면 피곤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피곤하신 것, 여러분만 피곤하신 게 아니고 하늘도 피곤하고 땅도 피곤하고 만물이 다 피곤해가지고 제발 좀 어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날이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렇게 복종하고 지배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영광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소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온 예상이 33도래요. 내일부터는 더 올라갈지도 모른대요. 어떤 지역에는 지글지글한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오셔야 할 때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1년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쏟아 부어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를 매미 곧 나올 거 아닙니까? 매미가 7년 정도를 땅에 있다가 애벌레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무에 올라와서는 번데기에서 껍질을 나무에다 걸쳐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누가 껍질 벗고 170cm 되는 몸을 180cm로 바꾸어서 탈 바꿈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형상 같은 것이 병케될 것이다. 그것을 믿을 만한 분이 누군가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게 믿어지게 되고 어느 날인가는 그 일을 현실로 보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위에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존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 나는 있는 자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나는 뭐다 할 때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하나님께서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없는 데서 있게 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야훼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 자손들이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표란 말이 제케르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그 구절이 그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됐고 그 구절은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기억할 이름, 기념할 이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기념물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함 또 하나님 자체 그걸 갖다가 것이라든가 물로 쓰면은 애매한 거잖아요. 기념할 이름이라고 이름을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그냥 단순하게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걸 쓸 때는 기념물이 돼요. 기념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결혼해서 그거 안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기념물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걸 기념 반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케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 때에
당신하고 나하고 살면서 서로 한 몸으로 서로 모든 걸 같이 나누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도 기억하고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현대에서 차가 여러 종류가 나와서 현대차가 외국에서 좀 후발주자 그런 나라들,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현대차 타면 굉장히 좋아요. 나 이거 현대 탄다, 그래요.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은 나는 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름 뭐죠? 외제차? 벤츠 탄다 그럴 때 벤츠가 그냥 한 종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종류가 있고 현대 탄다 그러면은 현대에서 제네시스 90을 타는지 아니면은 더 작은 걸 타는지 잘 그것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도 가는 데도 그렇고 몽골에서도 나 이거 현대 타 그러는데 현대 트럭도 있어요. 현대 버스도 있어요. 현대 이 승합차도 있어요. 근데 현대 탄다 할 때 우리는 현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현대 못 탄다는 거야? 뭐 승용차 탄다는 거야? 승합차 탄다는 거야? 이렇게 구분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현대차라고 한다면 다 붙인 것이 현대 나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한 야훼는 모든 데다가 붙여야 할 만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의미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삼성 하면은 이거 삼성이다 그럴 때 삼성 핸드폰이라는 거야? 아니면 삼성 노트북이라는 거야? 삼성 차라는 거야? 뭔 소리야? 그거 모르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 삼성에 있어? 삼성 차 타? 그러면 무슨 차도 삼성 차 중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다 붙여요. 그런 의미처럼 야훼 이레라든가 야훼 니시라든가 야훼 샬롬이라든가 야훼 예수라든가 야훼 다 듣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분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마침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분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연합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와 같이 연합이 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토해버린다 그런 말씀도 써요. 내가 토하지 않고 저는 완전히 먹어서 없애버린다 이러면서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러면은 사망을 삼키니까 사망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토해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완전 녹여버리기에는 거의 이거는 맞지 않는 거다. 잘못됐겠다. 그래서 토해버린다는 말을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땅이 이전 원주민들을 토해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토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진짜 모든 것으로 삼으면은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몸을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같은 그 완전한 형상으로 변케 될 것이고 이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알파 오메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만유를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서 나타내는 아이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위에 두셨다라는 걸 기념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기업으로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 아들이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 거야. 나는 예수님으로 인생을 마지막 이 결론을 내리고 마칠 거야. 그러면은 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복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신약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은혜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인자하심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성실하심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확실히 나와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확실히 나와요.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 은혜 안에는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님의 자비하심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말씀, 이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이거는 아주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영원 태초다 그런 말로 쓰고 상고의 태초다 그런 말로도 쓰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왜 거기에만 나오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왜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지었고 그 안에 또 다른 것들을 지으실 때에 지으시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는 뭐예요? 입으로 발표하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내놓으시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어떤 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냥 형광등불빛 같은 그런 것만 나왔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잘못됐네, 새로 더 좋은 걸로 해야겠다, 더 좋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더 좋은 빛이 나왔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빛이 없는 데서 있게 될 때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면 기적이 더 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 엄청 큰 것일까요? 뭐죠? 말씀이 있음에 기적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음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음에 땅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은 창조자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그분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할 때, 내가 있느니라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계셔요? 그분 말씀과 그분 이름과 같이 있었다 그 말씀이고, 그분의 이름 위에 그분의 말씀을 두셨다 그런 의미이고, 그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중요히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까지 쭉 보내심으로 전달되고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를 믿는 사람,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하나님한테 이 말씀에서 같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증언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할 때 이때는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하나님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도록 원어에서는 호라고 하는, 이거 좀 복잡하지만요, 영어로 말하면 더라고 하는 그 말이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다 아버지고, 이거는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믿을 것이 없는 사람의 논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호가 있어갖고 호데오스, 그래서 더 가도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그들이 말할 때는 아버지도 그 안에 있고 아들도 그 안에 있고 성자도 그 안에 있고 성령도 그 안에 있고, 아들도 있고 성자도 있고 똑같이 성자나
성령이나 다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첫 번째 내놓는 주장인데 그걸 왜 아버지라고만 해요? 그거 앞에 정관사가 없으면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6절, 12절, 13절 모두가 다 정관사가 없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러면은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만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 정용길 주님이 설명을 영어로 하실 때 해가지고 저 기억에 계속 맴도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아는 것이라 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에서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신 거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은 누구한테 얘기하는가요? 아버지여 하면서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아버지를 보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당신이 그렇게 안 해요. 제 아들이 한 번도 저한테 당신이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번역을 못하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라는 말도 안 쓰고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라고 말을 써버려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이런데 거기는 그라고 하는 말이 원래 당신이 보내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증거를 하시고 믿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교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되시고 이사야 말씀처럼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는 너희 전체에 대한 남편이니라. 이렇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완전하게 안착시키시고 그 안에 영주시키실 완전한 소망의 참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벽하고 그 도가니라기보다는 그 풀무에 집어넣고 큰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탁 찍어낸 순금처럼 아주 정밀하다라고 시편은 말씀을 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진리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교회, 그 그릇들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강조할 때는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에 존재케 되었다고 하는 그 이름 위에다가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자가 스스로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말씀은 엎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다 세우면 다 허물어지죠. 중국에 비가 쏟아지니까 온 사방에서 강들이 범람을 하고 댐들이 넘치가니까 그냥 갑자기 운동장에 3m나 더 되는 그러한 물이 차워지고 되고 차들이 그냥 길에서 콩수가 쓸려갈 때 강에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쓰레기처럼 막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나중에
진리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다 아주 심하게 무너지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가? 찾아보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원함을 따라서 말씀 좋은 것만 자기한테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만 그냥 취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정말 중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8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인 줄 하면은 내가 곧 그니라. 그 의미가 딱 떠올라요. 그란 말은 야훼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라고 하는 말이 원래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나인 줄 내가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원래 뜻이다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깨우치는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내가 있는 자다, 나는 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그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스스로인 자다, 아니 내가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란 말이냐? 너 누구? 당신 누구라고 말하냐? 또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르케부터 말씀하여 온 자니라,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완전 놀랍잖아요. 아멘. 나 있는 자고 나 처음서부터 아르케 말씀이 계신 자, 내 그 말씀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이 말씀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말씀이 모든 걸 잊게 했고 그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어졌고 그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 태어나는 그 모든 설계가 다 사람들 안에 조직이 돼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그분의 책에 기록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아이고 아버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있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는 자다, 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같은 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거짓말의 아비인 거짓말 먹고 따라가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따라가면은 정말 엉뚱하게 예수님 92년도 10월 며칠 나오신다. 그런 짓 안 하게 돼 있고 장차 주께서 언제 오실 땐가 그때 주님께서 그 종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다 우리에게 제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지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우리 여정을 따라 성경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가시다가 핍박받고 스데반처럼 돌 맞았다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픈 것도 잠시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지만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그 자리에서 주동자로 있었던 사울은 지도 돌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여시고서는 셋째 하늘에 지상 낙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낙원을 쫙 보여줘가지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거 보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나 이 사람 자랑한다고 일생이 그에게 완전히 더 강화되고 더 충만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극복하기 힘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알파도 예수, 오메가도 예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오직 영원한 승리만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때 대한 말씀은 나오지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말고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걸 알아라. 그러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말씀하고 24장 말씀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는 구약의 말씀,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로부터 그 기초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선지자,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모세라든가 뭐 다른 모든 엘리야라든가 이런 모든 선지자가 전한 말은 옛 언약으로, 이 옛 언약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종이라고 하는 하갈에게서 태어난 그 율법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종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인 사라에게서부터 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았던 이삭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들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의 성도들이고 신약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구약의 신약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면서 뭉뚱그리고 섞어버리고 이것저것 하고 그냥 어떤 차이점도 모르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전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제대로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어야만 더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하다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뭘 했어요? 초대교회 때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 안식은 영원하다. 할례를 해야 된다. 모세가 할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다. 이래 가지고 나온 것들이 가짜 교단, 가짜 복음을 전하는, 가짜 예수를 전하는 교단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교회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훼가 모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모든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갖 비밀들과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통로의 열쇠라는 걸 알고 이것을 풀어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 침례교회의 증인들이 될 때 이 세상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길 얘기만 하면은 마음속에 지금도 미안한 것이 강원도 성경 말씀 가르치러 가다가 이렇게 유턴을 하고 난 뒤에 누가 와서 옆에서 문 열고 물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는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내가 유턴해가 돌아왔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 소리 듣고 가다가 뭐라 했을까? 또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왜 자꾸 남아서 기억에 예수님 이름만 기념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영원한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 이를 갈면서 물어뜯으려고 대들지 그걸 생각하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타고 가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얼마만큼은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은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한테 그거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좋다고 해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좋으면은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더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걸러내야 될 걸 안 걸러내면은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언젠가는 곧 오실 거고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들은 내가 따르기 싫다고 해가지고 버린다면은 주님이 곡식으로 우리를 초청했다 할지라도 알곡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 거룩함에 흠없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냐 이것은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갈라놓게 될 것이고 나무나 잎이나 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금과 은과 보석같이 될 것이냐 차이로 갈라지게 될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름 위에 다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위해 우리 자신을 깨는 일을 평생에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봉성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